하나님은 그 예배를 드리는 참 예배자, 그러니까 제사도 참 제사가 어떤 것이 참 제사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야,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성전 마당에는 오는데 이 마당 뜰만 밟고 그리고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걸 우리 주님이 마지막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이라고 불리우는 그 주간에 성전에 들어가서 돈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매매하는 사람들을 채찍을 만들어서 다 쫓아내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데, 이 내용은 돈 거래를 하고 또 그 성전 안에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우리에게 삶이 없는 예배, 그러니까 예배와 삶이 완전히 괴리되어 있는, 그러니까 예배 때는 아주 경건하고 예배 때를 보면 하나님을 무척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질책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오를 답습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찬송을 부르거나 말씀을 읽을 때 참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근데 보면 우리 교회가 어디든지 보면 이제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느끼는 건데, 우리가 이 교회가 이 반사가 되는 데가 하나도 없이 소리를 다 흡수하게끔만 인테리어가 구성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 나중에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과 또 가실 분들이 계실 텐데, 성지순례를 가보면 위에 돔 형식으로 돼 있고 그 밑에 가서 찬송을 부르면 찬송이 막 이렇게 울리죠. 그리고 막 은혜롭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오는 것 같이, 그렇게 노래를 별로 잘 못 불러도 노래가 아주 아름답게 들립니다. 그건 음악을 잘 연주할 수 있도록 그 건축 형식을 그렇게 만든 거죠. 반사도 적당히 돼야 되고 흡수도 적당히 돼야 되는데, 요즘 이 건축하시는 이 안에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은 다 소리를 빨아들이기만 하니까 이 반사가 안 되니까 소리를 내도 이 소리가 다시 나에게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크게 부르나 작게 부르나 그냥 소리가 내 귀에 안 들리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찬송을 못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찬송을 크게 부르고 목청껏 다 부르는 이런 아름다운 하모니가 있는, 그리고 어떤 누가 한 분이 2부를 부르든지 3부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같이 찬송을, 회중 찬송도 4부로 부르는 그런 교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찬송의 은혜가 되고 그러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어제 예배를 드리면서 했는데, 우리 교회는 공교롭게도 다 소리를 이렇게 빨아들이는 구조예요. 반사하고 튕겨내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송을 불러도 이 찬송이 사실은 내 귀에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냥 우리 이다일 목사님하고 저가 마이크로 이 찬송을 부르는 소리만 여러분 귀에 들리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고, 사실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라고 하는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건축뿐만 아니라 모든 신학도 여기에 삶도 다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인테리어로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죠. 성전은 항상 거기에 의미도 담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도 볼 수 있게끔 이런 기물들이 다 그렇게 배치되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항상 어렵고 힘든 일인데, 제가 괜한 소리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새 언약 공동체인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배가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삶과 우리의 예배가 항상 결합되어서 같이 가야 된다, 이제 그 얘기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렇게 돼 있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사랑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어떤 때는 사랑하고 또 어떤 때는 거짓과
고난 이런 일 앞에서 교회가 분열이 되고 교회가 나누어지고 마음이 상하고 이런 일들이 이 초대교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될 것은 뭐냐면 모함하거나 이간하거나 거짓을 일삼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서는 형제 사랑하는 것을 쉬지 말고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원칙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 교회 안에는 그 사랑이 멈추질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기분 좋을 때는 자매님, 집사님, 권사님 그러면서 정울초하루처럼 맨날 입에 귀에 걸려가지고 하하호호 그러다가 뭐가 조금 수틀리면 입이 삐쭉 나와가지고 오른쪽으로 그 집사님 내려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이러면서 1년 내내 한 번도 안 보고 그러면 그게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는 성도의 참모습이냐라고 했을 때 맺힌 게 있으면 풀어야 되는 게 맞고요. 또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을 한 번만 하지 말고 두 번만 하지 말고 계속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참 예배가 삶과 연합이 돼서 잘 연합이 돼서 나가기 위해서는 손님 대접하기를 늘 잊지 마라. 환대하기를 잊지 마라.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참 아름다운 전통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나 어려운 목사님들이나 또 선교사님들이 있고 교회에 오시면 제가 와 보니까 항상 그분들에게 차비라도 드려서 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오래전부터 원로 목사님 때부터 그런 전통을 가지고 어려운 목사님들이 오시면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밥을 드시게 하고 또 가시는 길에 차비라도 하시라고 이렇게 꼭 돈을 드리고 또 이렇게 챙겨서 보내드리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 교회 와서 부임을 해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는 교회가 전국의 성결교회 중에 딱 2군데밖에 없어요. 딱 2군데. 그게 어디냐면 서산교회하고 하누리교회만 딱 그걸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교회하고 하누리교회가 복받은 교회다. 복받을 교회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복받을 성도님들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제가 와보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또 이 얘기를 하느냐면 제가 부임한 지 10년이 딱 만으로 넘었어요. 이제 7월 오늘이 24일이니까 25일이니까 제가 7월 며칠 날 왔더라. 하여튼 와가지고 딱 10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10년째 딱 됐으니까 정확히 10년이 넘었으니까 이제 내가 그날 부임할 때 입었던 옷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입고 이번 주에는 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별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죠. 제가 요즘 그렇습니다. 어쨌든 손님 환대하는 것을 잘하는 교회, 하누리교회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건 우리 교회 전통이기는 하지만 우리 온 성도들이 손님이 오거나 또 나그네를 만나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 그분들을 향해서 사랑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이런 교회가 복된 교회다. 그리고 돕는 교회가 복된 교회다라는 거죠. 어제도 우리 남전도 연합회가 배현진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그 배현진 목사님이 끝나고 난 뒤에 저한테 사진을 찍어가지고 쭉 카톡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 계신 몇몇의 우리 장로님들 또 남전도 회원들이 이렇게 뵈면서 참 감사하다. 그게 은혜예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 그분들이 작은 교회를 가서 돕고 그리고 배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는데 뭐라고 보내셨느냐면 목사님 너무 힘이 납니다. 제가 너무 기분 좋습니다. 목회하면서 이렇게 격려 받아보는 것이 하누리교회 때문이라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를 보냈는데 제가 그 문자를 받으면서 우리 남전도 연합회 회원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다 어디 가셨지? 다 어디 가셨는데
다 휴가들 가시고 우리 목사님들 벌써 2분이나 휴가를 가시고 다 휴가들을 가시기 때문에 많이들 가셨는데 잘 다녀오셔야 되는데 이렇게 손님 환대하고 접대하는 걸 잊지 않는 교회, 복받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제사와 삶이 잘 연합이 되기 위해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재물입니다. 이 재물에 대한 집착 때문에 우리가 인색해지고 재물에 대한 집착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지 못한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재물에 대한 집착을 가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청부정신이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거룩하고 경건한 부자가 되는 일,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록펠러 같은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부자였어요. 물론 그 사람의 이면도 있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그 이면을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는 미국에 있는 뉴욕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그분이 세우셨어요.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가능한데 저희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님들에게 목회자들이 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존 웨슬리도 그렇게 설교했어요. 제가 웨슬리 설교를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돈 사용이라고 하는 설교를 하시면서 돈을 많이 버십시오.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설교했다는 게 아니라 존 웨슬리가 그렇게 설교를 했단 말이죠. 그건 왜 그랬느냐? 그 돈을 벌어서 거룩하고 경건한 곳에 쓰셔야 됩니다. 청부가 되어야 됩니다. 부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나 물질에 대해서 집착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소망하세요. 하나님께만 창념하세요. 이게 웨슬리 설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 되지 말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돈에 집착하지 말라, 이걸 가르쳤다라는 거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에는 얘기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유는 뭐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이 재물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걸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을 걸 준비해 가지고 광야에 갔습니까? 아니죠. 광야에 먹을 걸 준비해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지고 있는 것만 그냥 얼른 들고 또 거기에다가 무교병을 만들어 먹을 정도로 급하게 나갔지만 하나님이 40년 동안 먹고 입고 자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 가지면 여러분, 이 재물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이 최고의 신으로 여겨지는 이런 세상에서 돈 없는 삶을 공포로 여기는 이런 삶에서 우리는 아니다. 돈이 있건 없건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니 열심히 벌겠다. 그러나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이런 분명하고도 바른 성경적인 재물관을 가지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 더 오늘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성도의 약속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느냐면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교제가 어떤 교제느냐? 말씀을 가르치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멘토나 이웃,
중보자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늘 그분의 삶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제가 나이 드신 은퇴하신 장로님들의 삶을 보면서 본받아야 되고 저도 본받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본받는 거고 또 저도 배울 것이 있고 목사라고 배울 것이 없다? 아닙니다. 목사도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배워야 될 게 참 많이 있고요. 또 여러분도 저에게 배울 게 있을 거예요.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배우고 익히고 서로 교제하며 순종하는 이런 모습들이 예배를 삶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매개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죠. 또 이 관계를 회복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여러분 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보면 여러분 구원받는 일, 이 일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되겠고 그 밖의 일들은 한 발짝씩 물러서세요. 그렇게 물러서는 게 맞는 겁니다. 그걸 안 물러서려고 그냥 머리를 맞대고 그냥 끝까지 그걸 관철시키려고 이가 부러지는지도 모르고 다리가 부러지는지도 모르고 악을 쓰고 이글 쓰고 이러지 마십시다. 그렇게 사는 게 그렇게 저하고는 안 맞아요. 뭘 하면 그냥 악착같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운동 경기를 해도 보면 어떤 목사들 보면 말이죠. 아주 악착같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아웃이다 인이다. 그러다가 목사들도 싸워요. 치고받고. 뭐 그거 나갔으면 나갔나 보다 그러면 나갔다 그러면 그럼 나갔나 보다 그러면 되고 다음에 내가 더 잘하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악착같이 그냥 나갔니 아웃이니 인이니 그러면서 체육대회 가가지고 목소리를 높이고 싸우고 치고받고 하냐고요. 그런 일들 진짜 많아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천안에서 저등급 목회자들 체육대회가 열렸는데 축구대회가 열렸어요. 근데 거기서 그냥 목회자들도 말이죠. 혈기가 남아있으니까 그게 그냥 아웃이니 인이니 이러면서 싸우고 말이죠. 그 싸운 분들 지금은 허허거리고 안 싸운 것처럼 잘 지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마다 그 천안에서 싸울 때 모습은 어디 갔는고 이렇게 물어보면 저 앞에서 찍소리 못하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아웃이다 그러면 아웃이다. 내가 인으로 봤는데도 아웃이라고 저쪽에서 얘기하면 그렇게 인정해 주시란 말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서로를 못 믿고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좀 혼탁하게 하고 영적으로도 곤궁하게 만들어요.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들은 그 가진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사는 거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 때문에 가슴을 치고 통회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사이좋게 관계를 잘 만드는 건 정말 소중한 일이에요. 정말 소중한 일. 다른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본받고 순종하고 바른 가르침 안에 머물고 가르치는 자를 존경하고 서로 존경하는 것, 그게 가장 좋다 하는 거죠. 제가 제 목회 방침들을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로님들은 존경하시고 권사님들은 전설이 되시고 집사님들은 충성하시고 자녀들은 열리고 뚫리고 풀려야 되고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승승장구의 복을 누려야 되고 가정에는 샬롬의 복이 있어야 되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형통의 복이 있어야 된다. 이게 제가 늘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적어두세요. 나중에 외우지 못하시면 다 적어뒀다가 윤 목사가 이렇게 가르쳤다. 이렇게 기도하더라. 이건 한우리교회 역사에 남겨둬야 될 것 정도로 한우리교회는 내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교회. 한우리교회는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가 잘 되는 교회. 이렇게 기억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장로님들은 배나 존경해드리고 우리 권사님들은 전설이 될 수 있는 권사님들이시기 때문에 항상 사랑해드리고 우리 집사님들 충성하는 집사님들 더 격려해드리고 항상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열려라 뚫려라 풀려라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고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다 가정에는 다 이런 복들이 임하는 한우리교회 교인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나 더 존경하고 잘 본받고 좋은 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빨아들이는 흡수하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좋은 점은요 스폰지처럼 싹싹 빨아들이세요.
그러나 못되고 나쁜 일들은 다 배격하고 진리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예배와 우리 삶을 잘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 제사를 드리는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인,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욕망의 도성에는 들어가지 않고 영성으로 우리의 삶을 무장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내 모습으로 받들어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참 제사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하늘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